11월 3일 성령강림 제24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운명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8번, 10편 63편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붉은 글씨로 와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일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짓거를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회중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꺼내왔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히브리서에 처음 들어갈 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매우 재밌는 특이한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서 66권 중에서 약 40여 명의 성서 기자들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추정할 수 없는 미상의 인물이며 또한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에 매우 능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과 당시 헬라 문화에 매우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야 하냐면 아마 헬라파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 중에서 헬라 문화권으로 도망을 갔던 그 후손의 사람들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어권에 능하고 또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능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구약 유대인들의 문화에 능통한 사람답게 아주 신약에서 그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인물 하나를 소환합니다.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딱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그 이방 민족 네 부족을 쳐부수고 돌아가는 길에 많은 노행들을 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왕이 나타납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살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이전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이전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그들을 하여 일부를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일컬음받는 아주 특이한 인물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빵과 우리가 포도주를 갖고 축복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 축복을 할 때는 동물을 갖고 동물을 죽여서 드렸대요. 빵과 포도주. 지난 시간 말씀드린 신약에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축사하신 모습과 비슷하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감사의 의미로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원래 11조의 기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인물이 멜기세덱이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누구이며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부터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아론의 자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예루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앞장 7장 21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좋은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더 좋은 뭔가 비교급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더 좋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두 무리의 대제사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론의 자손이요, 하나는 멜기세덱, 즉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더 좋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랐습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서 이 하나님과 유대민족들의 계약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저는 율법에는
문자로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율법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2000년 전에 그냥 서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예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7일 중에 만드시고 하루 쉬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만인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율법에 치우쳐서 이 안식일에는 손가락 하나 뚝딱하는 것조차도 금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겠지만 점점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전혀 아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빛을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예수님께서 오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 청년이 굉장히 아주 신앙이 깊으며 또 제 나이도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다양한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영상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이 영상을 보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시험 들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냅니다. 그 영상을 보낸 것 중에 제가 평상시에는 안 봅니다. 그 영상을. 근데 그 영상을 딱 봤는데 오늘날 현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 라고 합니다. 그 많은 영상을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책에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의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텍스트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이 왔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이걸 지킬 때 너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어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세우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을 지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된 이후부터 기원전 70여 년경, 기원 70여 년까지 몇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냐 한다면 그 당시 1세기 혹은 2세기를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학자입니다. 유대교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성서에 자세히 적혀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많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학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총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83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밑에 제사장들까지 합하면 우리가 꽤 그래도 많은 숫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가 나와 있죠.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고 나아갑니다. 그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집권이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훌륭한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엘리야의 아들도 있었고 또 아론의 두 아들 역시 우리가 옳지 못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고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본질이 없어지고 껍데기 실체만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한계입니다.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헤롯 대왕의 잔치 때 헤롯 대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건데 헤롯 대왕을 비판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수양딸 어떻습니까? 헤롯 대왕이 기쁘게 춤을 추고 나서 무엇을 너에게 줄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헤롯은 자기 나라에 반을 주는 것은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데 사실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것은 조금 겁내했습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 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겁내했습니다. 있을 때 어떻습니까? 뱉은 말이 있으니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릴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하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올 그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실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는 서로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앞나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예비한 사람이 죽음의 앞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분인가? 이를 들어서 신학자들이 많은 걸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이다, 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생각한다면 되게 쉽습니다.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끝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살고 앞날을 알 수 있다면 그 수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밖에 모르고 오늘도 이 한치 앞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5초 후에 단장에 쓰러질지 5초 후에 물을 마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제 생각대로 한다고 하나 그것은 제 생각은 사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어제 나와 오늘이 나랑 다르고 내일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같은 마음을 먹었더라도 내일은 무너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먹어야지,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야지 라고 하지만 내일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하지만 내일 돌아서면 또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두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이분은 무한하고 우리는 정말 한치 앞밖에 볼 수 없고 이분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런 분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어떻습니까? 영원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누가 시작이 아니라 내가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원어에 가깝게 여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개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who I am. 에고 에. 나는 곧 나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것을 이제 킹스 제임스 좀 더 오래된 버전, 16세기 그 조금 더 오래된 버전 영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that who I am. 여기서 who가 되면 좀 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모습이 강조되는 보이죠? 대신되면 그게 3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다 그것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존재이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참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란 말이죠. 내가 최고다 라는 말씀. 감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그 악역들이 내가 곧 나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악역들이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말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물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하나님께서 후에 그를 부활자로 쓰시지만 그때 당시는 뭡니까? 그냥 미디안에 도망가서 저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사람들은 사실 모를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내가 곧 나인데 너의 무릎에 내가 다 그런다. 별볼일 없는 모세에게 이렇게 위대한 내가 나타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번거롭게 오늘도 우리와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곧 이곳에 있다. 나는 곧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특이한 종교예요. 보통 다른 종교의 신들은 숭배받기만 하는 왜? 이것이 그들에게 신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숭배받으셔서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숭배받지 않아도 강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근데 그런 분이 꼭 번거롭게 힘들게 말 안 듣는 우리에게 와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너와 이야기하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노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뛰어넘어 그 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노크하십니다. 여러분 그 노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신약을 보게 되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도저히 말을 알아먹지 않는 인간의 몸으로 쓰게 인간의 우리 기독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단순히 성육신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면서 무엇이다? 그 인간의 몸으로 오면서 인간이 겪을 고통과 힘듦을 같이 겪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신한테 기도합니다. 신이여 나의 아픔을 아소서, 나의 힘듦을 아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한테 아픔을 이해하소서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겪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픕니다. 사람 먹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서 배고픔이 밥을 먹다고 하십니다. 피곤하니 자살하십니다. 저 머리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불러서 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합니다. 때로는 불의한 일에 오시고 참 화를 내십니다. 우리와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2000년이 지난 그 시간, 2000년이 지난 그 시간, 그 십자가 고통이 나에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 받는 게 뭐가 중요한데, 오늘도 십자가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같이 지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할 때 우리에게 너 혼자 져라, 너 혼자 지고, 너 혼자 하고, 나 그냥 나한테 기도하고 찬양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같이 지시고,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더 지킬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얼만큼 지어주실지 제가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70% 지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0 중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50%는 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많이 힘들다면 51%는 지어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사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셨습니다. 왜?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현재를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다? 온전히 구원하셨다. 온전한 구원. 기독교에서 보면 사실 이 온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웨슬리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어떻게 인간은 온전함? 제가 이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을 말씀드린 후에 웨슬리가 말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전한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완벽한 구원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먼저 없앤 다음에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이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하셨다. 왜? 스스로 죄 없는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만 또 죄만 없어지고 그 후에 사람들 위해서는 또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앞으로 있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떨어져 있는 지금도, 어차피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태반은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조차 구원의 열매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온전한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 예수님의 온전한 피로써 우리가 온전함을 입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서 온전하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정말 사하였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가 죄를 안 범합니까? 오늘도 범합니다. 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잘못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온전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의롭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것은 현재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블세 기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이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오늘도 끝판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힘듦을 위하여 두 편에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계실 때, 살아나셨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뭐 단상에 나와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표 기도라고 얘기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멋진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오히려 그런 멋진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할 때 보면 사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펑펑 우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아버지가 펑펑 우십니다. 어떤 기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두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어떤 기도든 여러분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드시다면 주님 앞에 나가 그냥 우십시오. 주님 앞에 그냥 나가 매달리십시오. 별말 없이 나 이렇게 나오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때로는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십시오. 때로는 원망 같은 기도도 하십시오.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된 대제사장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브리서 7장 26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26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우리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 없고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보다 떠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말처럼 또 성경처럼 죄 없는 어린 양입니다. 티끌만큼 하얀 눈보다 밝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희생 제물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속죄를 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러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신사건은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하는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이 순간순간 임하였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떻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만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인 다이렉트 구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하늘과 땅을 이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성전에 그전까지 일부 사람들, 대제사장들만 성전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없습니다. 웨슬리는, 제가 웨슬리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직도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 하나가 성찬을 누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상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는 성찬을 뭡니까? 세례받은 이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웨슬리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지, 내가 죄인이어서 성찬을 받지 못할 거라, 나는 세례받지 못할 거라고 느끼는 자 더 와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라. 먹지 못할 죄인이라면, 이 배가 줄이다면, 목이 마르다면 더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셨어요. 그 죄인들에게, 정말 나오지 못할 그 죄인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서의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우리가 그럼 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대제사장.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온전한 대제사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힘듦을 동정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부렸습니다. 또 우리 오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조차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죄인입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된 것이 이들이 정확히 자격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들이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격을 주신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으면 그들은 그 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할 수 있었고 사실 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귀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죄 가운데 무너진 모습을 성경에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온전하신 아들이자 참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육신으로 제물을 드리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인간이 우리가 그 뜻을 쫓지 못하자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 없어져가는 생명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안에 다시 생명을 불어 나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한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라. 성경을 보게 되면 물과 생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생수는 살아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그것을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고 생명력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의 물을 먹으라. 내 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먹으라. 그것을 너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생수의 강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때도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나눠주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치셨습니까?
삶 가운데 굶주리십니까? 삶 가운데 목마르십니까? 더 그 물을 마십시오. 그저 그냥 말할 거 없이 뭔 말이 그렇게 필요해? 사람이 목이 마르고 배고픈데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내가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럼 배고픈 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인데 뭐 이렇게 허겁지겁 먹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 밥 줘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요? 배고프니? 저희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너 뭐 했다고 밥 먹니?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제가 어떨 땐 어머니가 밥 주려는데 참 제가 잘 먹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머니 밥 줘요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밥도 와중에도 다 내치고 밥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한테 주님 아버지 배고픕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 왜 배고프니? 너 뭐 했다고 배고프니?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와서 그거 마십시오. 와서 그냥 먹으십시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께 나눠주십니다. 그 주님을 하여 여러분의 굶주림과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목마르고 배고파 나왔사오니 주여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옵소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여 채워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가지고 주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이까? 주여 주님께 무엇을 더 간구하나이까? 주여 그저 목마르고 배고프고 주여 우리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여 가련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정말 먹고 살 것이 힘들어서 주여 먹고 살 것이 막막하여 주여 열심히 살자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육을 채우심을 떠나서 우리 영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영육간에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육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구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주님께 이 받은 것을 드리옵니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받은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고 그 손길을 더욱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